이제 청년반에서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교회 청년반에서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안식일을 지키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교회에서 집이 좀 멀어가지고 그 저녁 예배를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까이 있는 교회라도 좀 가라고 권유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가까이 있는 교회도 나가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척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다고 말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제가 배우고 있던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간단하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전송해 줄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구축을 했더니 여자친구뿐 아니라 이제 교회 내부에 또 멀리 사시는 분들이 우리한테도 보내달라, 뭐 나한테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이트를 간단하게 꾸미고, 요걸로 이제 여자친구와 또 교인분들에게 이제 음성으로 된 설교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송출을 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교인분들께서 이제 저에게 녹음은 없냐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실시간만 내보냈지 따로 녹음은 준비된 게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듣고 싶으니까 녹음을 좀 준비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안식일이라든가 저녁 예배 때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녹음하고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이 일을 반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혹시 이제 계신 분들 중에서 방송실에서 이제 봉사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반복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에 일찍 가서 다 준비하고, 그게 무사히 나가는지 하고, 뭔가 안 나오면 전화 받고, 문제 처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녹음이 끝나면은 녹음 파일을 정리해서 올리고, 또 올렸는데 또 교인분들이 또 녹음이 안 나온다 그러면 또 봐드리고, 이것들을 이제 몇 달 정도 반복하다 보니까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시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이 방송실에 그 당시에 일 때문에 이런 것들 관리하느라 오히려 이제 제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많이 좀 바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준비를 했던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최초 버전이거든요. 저희 지금 사무실에 이렇게 이제 액자 같은 데 넣어서 이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 방송에 대한 이 모든 부분을 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이 컨트롤 하지 않아도 예배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방송이 나가고, 자동으로 녹음이 되고, 예배가 맞춰지면 자동으로 방송이 꺼지고, 녹음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 자동으로 녹음이 편집돼서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이제 교인분들께 배포되는 전 과정을 자동화 시켰더니, 이때부터는 제가 교회에 조금 정각에 가도 이제 크게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이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마치고 나서도 뭐 전기가 꺼졌는지 정도만, 전기에 문제가 없는지 인터넷에 이상이 없는지 정도 확인을 하면은 특별한 이제 문제 없이 이 예배 방송이 이제 자동화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이제 자동화 시켰으니까 나는 내 할 일 하면서 그냥 교회 생활 즐겁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해에 이듬해에 이제 그 한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사경회에 오셨는데, 그 사경회에 오셨던 목사님이 이 시스템을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좀 제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2014년, 15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처음으로 그때 외부 교회에 이제 이 시스템을 좀 이제 제공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처음에는 저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페이지에 달랑 이제 재생 버튼 하나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최초에 제공해드린 이후로 이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필요와 또 제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교회의 필요를 받아서 교회 소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을 만들고, 이제 말씀란을 강화하고, 기도록을 넣고, 행정 시스템을 넣고, 교회를 넣고, 어플을 만들고, 교인 관리를 넣고, 출결을 넣고, 구도자 관리를 넣고, 회원 정보를 넣고, 통계를 넣어서 이제 지금의 이제 알고 계시는 미라소의 이런 이제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요 플랫폼에 대해서 미라소가 어떻게 성장해왔고, 이 미라소 플랫폼이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여기 모인 전체의 큰 주제가 이제 디지털 선교 컨퍼런스인데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선교를 위한 디지털 전략의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교를 위한에 이제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이 디지털 전략은 꼭 선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지금 이제 기업과 단체와 모든 이 뭔가 온라인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디지털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이제 디지털 전략에 대해서 이거를 한 단어로 혹은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혹시 어떤 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디지털 전략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디지털 전략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무엇이 핵심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인터넷이요? 예, 맞습니다. 디지털 전략이 결국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되는데 정확히는 인터넷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디지털 전략인지 제가 좀 한번 이것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략의 핵심은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인데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시간 뺏기입니다. 조금 더 우아한 말로는 이제 플랫폼 전쟁인데요. 여기 이제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2014년 4월 통계인데요. 지금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해석해 보자면 지금 이제 유튜브가 그 33%의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톡이 10%, 인스타그램 6.9%, 네이버 6.9%, 그다음에 기타 앱들이 이제 쪼르륵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의 이제 현존하는 모든 기업은 이 사용자의 시간을 뺏는 것에 모든 역량과 전략과 비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뺏기이고 결국에는 이 플랫폼을 이제 빼앗는 것으로서 과연 우리의 사용자 손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뺏을 수 있느냐에 이 모든 것들이 판명이 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도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가 또 교회의 전략이 또 교회의 온라인 플랫폼이 또 교회가 온라인으로 하는 무언가가 성결을 위해서든 무엇을 위해서든 그 사용자의 시간을 빼앗지 못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뿐 아니라 오히려 기업들이 이곳에서 발벗고 나서서 안타깝지만 여기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교회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어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핸드폰에서도 사실 이 통계가 거의 비슷하게 저는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은 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혹은 우리 교회의 무언가가 이 사용자들, 교인들, 구도자들, 또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시간을 뺏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런 거대 기업들과 플랫폼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제 저희 교회의 소식인데요. 이제 아까 이제 최초 말씀드렸던 와이프랑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딸이 9살인데요. 이렇게 소식을 올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있었던 건데요. 안식일 오후에 꽃을 선물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 소식을 올렸습니다. 혹시 교회 소식을 한번 올려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뭐 밴드도 좋고, 예. 혹시 어디에 올려보셨을까요? 교회 밴드예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 더 여쭤보자면 왜 교회 소식을 밴드에 올리셨나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너무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거리를 주는 걸까요? 이게 사실 거의 정답을 갖고 말씀을 하셔서 성교에 대한 주제다 하면은 그 좋은 이제 이야기가 있으면 올리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 거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성도님께서 이제 그 소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거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거리가 없어서 아무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소식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그 거리를 제공하신 것, 그러니까 이제 동기를 제공하신 것이 이제 교회 소식의 목적입니다. 더 정확히는 그 동기를 통해서 이제 시간을 뺏는 것이거든요. 자, 한번 두 가지 한번을 봐보겠습니다. 하나는 어제 이제 소식이거든요. 이게 알람이 띠링 왔는데 안식일 소식 사진 6개. 안식일 오후 꽃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꽃을 선물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라는 소식이 올라왔고,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 아침 만나 806번째 이성진 목사 이렇게 올라왔다면 사실 어떤 거를 더 클릭을 하시게 될까요? 이게 이제 현실인데요. 이거 뭐 녹화가 돼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보실까봐 조금 부담이 되는데 네,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 소식을 올리는 이유가 말 그대로 그 소식 자체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소식으로 통해서 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 사람이 이 교회 어플에 클릭을 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플랫폼에 관련돼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클릭을 하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이제 알림을 클릭해서 교회로 외부에 있는 교인이라든가 구도자가 교회의 플랫폼 안으로 방문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구도자를 모시고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소식의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뺏기인데요. 특별히 이제 시간 뺏기 중에서도 어디에 이제 교회 소식은 이제 초점이 돼 있냐면은 시간 뺏기 중에서, 디지털 전략의 첫 번째 시간 뺏기인 의외성입니다. 소식은, 대부분의 소식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올라가지 않아요. 불특정한 시간에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하는 소식이 딱 올라왔을 때 우리는 즉흥적으로 그걸 눌러서 이제 플랫폼에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딱히 교회 소식뿐 아니라, 우리가 깔고 있는 앱에 한 8, 90%의 앱에 대해서 우리가 알람을 받고 흥미를 느껴서 방문을 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에 누구한테 문자를 오면은, 카톡이 오면은 그 카톡의 내용이 궁금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 디지털 소식의 목적은 사용자들과 교인과 구도자들과 이런 분들한테 의외성을 전달해서 다시금 이제 교회 플랫폼으로 유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프라인에서 그분을 데리고 교회 출석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시간 뺏기를 위한 방문 유도, 그리고 아까 여기 말씀해 주셨던 이제 소통입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셨던 이 소식도 이제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최근 소식을 정리하면서 저도 오늘 알게 됐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지금 건축 중이어가지고 어제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되게 늦게 교회에서 이제 한 4-5시간 가까이 건축위원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정신없이 이제 안식일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와이프가 이런 소식을 올렸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알게 됐거든요. 이게 이제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소식을 활발히 올리는 교회와 소식을 활발히 올리지 않거나 혹은 거의 올리지 않는 교회의 이제 명확한 차이가 뭐냐면, 소식을 활발히 올리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깁니다. 소식으로 남기고 알리고 배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도 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못 보는 곳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가보시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도 이제 그 건축위원회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전혀 이제 다른 거 돌아가는 거를 일절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이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요 본당에서는 건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구나를 뒤늦게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 혹은 이제 다른 분들과 만났을 때 교회 소식을 같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대화를 하고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투명성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같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야기가 좀 길어서 소식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주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이제 온라인 전도회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병주 목사님을 온라인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한 5회에 걸쳐서 이제 온라인 전도회를 교회 단위에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용도 제법 많이 드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튜디오도 대관하고, 이 촬영 기사도 대관하고, 편집도 우리가 다 비용을 들여서 꽤 비용을 들어서 이제 제대로 했는데, 이거를 성공적으로 다 진행을 했는데 제일 많이 받은 피드백이 이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의 왼쪽 위에 동작중앙교회로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거 받으신 구도자분들이랑 친구랑 이런 분들이, 동작중앙교회 목사님이신가요? 그 교회에 가면은 뵐 수 있나요? 이런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이거를 느끼면서, 그동안 이제 생각했던 거와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은, 교회에서 적어도 다른 유튜브라든가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에서 발행하는 설교 컨텐츠의 특징은 저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그 교회 나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컨텐츠, 만날 수 있는 설교, 들을 수 있는 설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 중심의 컨텐츠가 결국에는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구도자들을 위해서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구나라고 이제 그때 좀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자 중심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매일의 말씀을 이제 발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의 말씀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성으로만 돼 있어서 부담이 적고 한 4분, 10초, 5분 뭐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이거를 매일같이 발행하면서 여기 이제 뭐 아침 만나 802에 이제 부제목 보시면 이제 계명 활성제로 돼 있잖아요. 딱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냥 예화를 통한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적절하게 예화 섞은 뭐 구독자도 부담 없이 들으실 수가 있고 교인분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가 있는 이런 형태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저자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저자 중심의 말씀이 구독자라든가 교인분들한테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좋고 은혜를 받으면 또 다른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교회로 나오게 되는 광경을 저희가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디지털 전략의 두 번째 핵심은 규칙성입니다. 정규 설교와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자성을 강화하고 이 설교를 좋아하는 분들이 교회에 좀 오실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외부의 컨텐츠라든가 좋은 것들도 많지만 그것들은 사실 우리가 우리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구독자에게 그것도 보내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결국의 핵심은 어떤 구독자를 우리 교회에 데려왔을 때 그 구독자가 좋아하게 되고 계속 들어야 되는 말씀은 결국에는 각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보였던 표인데요. 요게 이제, 말씀에 대한 클릭률이 15%밖에 안 돼서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사실,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림을 클릭하기보다는 원래 듣던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사용자 유형을 분석을 해보면, 이 알림을 듣고 나서 이쪽을 바로 와서 듣는 것이 아니라 메일의 말씀이 배포되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수를 하면서 뭐 식사를 하면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출근하면서 듣고 어떤 사람은 오후에 뭐 식사를 하면서 듣고 이렇게 각자의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은 이 규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성을 통해서 이 사용자들, 교인분들과 구조자들의 습관을 형성시키고 그 습관이 결국에는 교회의 말씀을 더 갈급하게 하고 교회로 나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확인을 해왔습니다. 단 이제 이 규칙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규칙적으로 배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반드시라고 돼 있는데 많이 이제 경험을 뭐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은 TV에서 9시 뉴스는 항상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하죠? 뭐 요즘은 유튜브 때문에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옛날에는 이제 시간을 맞춰서 9시 뉴스, 뭐 시간을 맞춰서 드라마, 뭐 시간을 맞춰서 무슨 프로그램 이것들 딱딱 해가지고 규칙에 맞춰서 딱딱딱 맞추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인기와 유행과 이제 시청률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규칙적으로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습관을 형성하고 이것이 꾸준하게 이제 교회 플랫폼으로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반드시 규칙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일의 말씀 경우는 담임 목사님께서 혼자 노력하시고 혼자 고생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것을 이제 시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배 방송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 방송에 저희가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이 예배 방송 자동화를 굉장히 더 강화시키고 정교화시켜서 지금은 이제 예배 방송 자동화가 어느 정도까지 되었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미라소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교회의 저희 자동화 장비가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면서 교회의 시스템과 인터넷과 전기와 이런 상태를 점검하면서 가장 빠른 예배인 화요일 예배 때 방송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자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화요일에 방송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 전에 관리자한테 피드백을 줘서 그 문제를 미리 해결해서 그 화요일에 이제 문제가 없도록 이제 저희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에한테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안식일, 뭐 화요일, 금요일 교회 딱 왔는데 뭔가 안 돼요. 방송이 안 나가거나 뭐 인터넷이 안 되거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시스템을 더욱더 강화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예배가 나가는 거는 거의 온전하게 진행이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더 많은 경우 방송뿐 아니라 방송 장비 운영, 음향 장비 운영, 영상 장비 운영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방송을 보장하는 것과 또 완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단계로 나간 것이 이제 예배 운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보장한다는 것이 무서운 말인데요. 이게 이제 평범한 교회의 방송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향 믹서가 있고, 비디오 스위처가 있고, 조명이 있고,
뭐 여기 리모컨만 한 3개 정도 보이는데 리모컨이 있고 뭐 컴퓨터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장비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서 방송실에 봉사하시는 분 계실까요? 혹은 봉사하셨던 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실에서 봉사하실 때 저도 이제 방송실에서 꽤 오래 이제 봉사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실에 봉사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같이 봉사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나요? 같이 봉사하는 분이 혹시 몇 분 계신지 실례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학생들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같이 봉사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2명. 어떻게 잘 이제 좀 배우고 있나요? 예, 지금 같이 잘 운영하고 있고요. 예. 백업 요원까지 해서 항상 2명. 네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방송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같이 뭔가를 이제 배우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좀 쉽게 이게 진행이 되던가요? 아니면 조금의 기간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던가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이 순간 실시간으로 할 때이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대처하려고 하면 좀 숙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교회 방송실에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키우고 같이 일할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항상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먼저 시도를 하고 이제 지금 이 미라소 플레이스라는 시스템을 지금 전국의 7교회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들은 왼쪽에 이제 평범한 교회의 음향 믹서, 비디오 스위처, 조명 등을 새로운 이제 통합 컨트롤러의 형태로 이제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디지털 믹서를 직접 배우고 비디오 스위처를 직접 배우고 뭐 리모컨을 직접 조작하고 모든 장비를 수동으로 직접 조작했다면 현재에 와서는 그 조작하는 장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믹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게 있고 전혀 사용할 일이 없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믹서를 이제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 딱 보게 되면은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들 때 일단은 생긴 것 자체가 새로운 사람이 배우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디지털 믹서와 비디오 스위처에서 교회에서 사용할 기능들을 빼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통합 컨트롤러의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상 컨트롤러의 화면인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기능만 담아놨고 직관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조작의 난이도가 예전에는 원리와 모든 것들을 배워야 했다면 지금은 이제 파워포인트를 넘기는 정도의 난이도로 저희가 이제 이 방송실 운영의 조작 난이도를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고요. 뭐 필요한 기능도 조명,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조명이라든가 뭐 제어 시스템뿐 아니라 이제 전력 제어, 에어컨 이런 주변의 번당 내에 있는 대부분의 전자장비들이 이제 저희 시스템에 통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음향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는 이제 지금 스피커 컨트롤러 화면인데 뭐 음소거 그룹, 악기 그룹 많이 쓰는 리버브 좀 상단에 있고요. 악기는 이제 찬미할 때만 껐다 켰다 하게 해서 이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스피커랑 마이크 그룹들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하나의 컨트롤러 통합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줄고 저희가 이제 경험해본 바로는 한 번도 만져보시지 않은 분한테도 한 10분 정도 교육하면 시작을 하실 수 있고요. 한 달 정도만 지나면 거의 온전하게 숙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보고도 잘못 누르는 건 저희도 어쩔 수 없는데 어느 정도만 익숙해지면은 이전하고는 비교도 못할 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많은 교회에서 뭐 담당자가 자주 바뀌거나 혹은 이제 이 시스템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컨트롤러도 있지만 이제 태블릿으로 제공을 해드려서 이제 방송 담당자가 간혹 못 오는 날은 이제 단상 위에서도 모든 컨트롤을 방송실에 사람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 방송 자동화와 그리고 이제 예배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교회의 이제 말씀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예전에 한번 또 이병주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말 부흥회로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이병주 목사님이 아까 제가 오전에 여기서 이제 순서를 하시는 줄 알고 오전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오시면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병주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에 오셨는데 여쭤보면은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것입니다.
요것들을 이제 이거에 관련된 기록을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저희 행정의 기록인데요. 2021년 8월 정기직원회에서 이병주 목사를 초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9월 11일 안식일 주보, 여기 빨간 책 보시면은 이제 이병주 목사님 환영하는 주보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9월 11일 안식일 출결 기록을 보시면은 이병주 목사님 손님으로 돼 있고, 이때가 이제 코로나 4단계여서 저희가 한 10명 정도만 참석을 할 수 있었는데 57분이 참석을 하셨네요. 뭐 이러면 안 됐는데. 그래서 이날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제 출석을 했고, 출석 인원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9월 11일 안식일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9월 11일 안식일에 이병주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 세 번째 디지털 전략의 기능성입니다. 저희가 뭔가 앱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키거나 어떤 것에 검색을 하거나 정보를 찾아야 될 때 저희가 필요한 앱을 키고 뭐 구글을 검색하고 네이버를 검색하고 어딘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교회의 디지털 전략을 마지막으로 채우는 것은 교회의 각종 그 종이라든가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주보, 소식, 설교, 출결 기록, 그 다음에 각종 순서 배정표, 직원의 회의록, 저희는 이제 건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회의록까지 온라인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 재무, 서기자료 등, 그래서 저희는 이미 교회 안에서 어떤 종이 문서도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문서가 온라인 기반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 권한이 있는 분들께 모든 자료가 또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기능성인 이제 정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략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소개드렸던 의외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외성은 이제 소식을 통해서 이 의외성을 충족하고, 규칙성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방문을 유도하고, 마지막에 정보를 통해서 기능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교회 어플리케이션으로, 교회 플랫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단독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밴드를 사용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뭐 밴드에서 뭐 어떤 교회, 뭐 유튜브에서 어떤 채널, 어떤 앱에서 어디, 뭐 인스타에서 아이디 이렇게 하는 것도 무료이고 사용이 편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저희가 대부분 저희 교회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유튜브를 운영한다는 것에 조금 아쉬운 점은, 뭐 설교를 유튜브로 배포를 한다면 사실 그 설교만, 우리가 배포한 설교만, 그러니까 구독자에게 유튜브의 링크를 전달한다면 이 구독자가 그 링크를 통해서 우리의 설교만 듣고 나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유튜브는 이제 무료 플랫폼이고 광고를 통해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제 우리가 설교를 보낸다고 보냈는데, 설교를 보다 보면 밑에 워낙에 다른 것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해가 되는데, 이제 단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인분들이나 구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플랫폼만으로 접속하면은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보아도, 어떤 것을 들어도 전부 다 이제 교회와 관련된 컨텐츠와 교회와 관련된 시스템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안정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을 성장시켜 나가고, 이제 교회가 그 교인분들과 구독자분들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분들의 시간을 뺏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자 제 스마트폰의 첫 화면인데요. 안타깝지만 저희 교회 앱조차도 가장 하단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 가장 하단에는 이제 뭐 다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톡과 크롬, 그 브라우저, 전화, 문자, 그리고 메신저, 슬랙 이렇게 들어있고, 저희 앱도 이제 1페이지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이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저는 모든 교인분들께 방금 보여드렸던 교회의 모든 것들을 알고 할 수 있는 어플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는 교회에서 선교부와 이제 미디어부에서 전략적으로 모든 교인 구독자분들께 다른 어떤 것들을 하기에 앞서 교회의 어플부터 설치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회 어플이 설치만 되면은 그 구독자가 지우지만 않으면 그분한테 매일의 말씀, 정규 예배, 교회의 모든 소식, 모든 안내 다 자동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독자한테 앱을 전달했을 때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가 링크를 누군가한테 이제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것과 이
푸시 알림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교회 소식이 올라왔는데 흥미를 끌고 누른다면은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소식을 누른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그 구독자들조차도 이 소식을 받을 때 굉장히 이제 교회에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고 또 어느 정도 교회와 친밀감을 쌓고 또 교회에 처음 출석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착하는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교인이 되시는 것을 저희가 많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방송 자동화와 예배 운영 보장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이 상주해서 방송이라든가 예배 운영을 보장하는 형태로 되게 되는데 재림교회도 그 전문 방송 사역자를 고용할 만큼 큰 교회가 흔치 않고 일반 개신교회도 그런 전문 사역자를 고용할 수 있는 교회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교인분들과 구독자분들의 어플이 설치가 되고 이제 방송 자동화, 예배 운영 보장을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을 저희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혹은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저희는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또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미라소 같은 경우는 교회 내에서 관리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건 철저히 대할 수 있는데 지금 잠깐 그럼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구도자 말고 다른 사람 다수한테 뭐 자료로 선교 자료로 사고 할 때 그것을 편집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굉장히 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자동화 장비에서 유튜브 동시 송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를 쓰시면은 이제 이 플랫폼이 깔려 있으면은 유튜브도 같이 송출이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유튜브대로 운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 미라소 플랫폼대로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코스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처음에 유입이 되고 그 유튜브를 잘 관리하셔서 그렇죠. 넘어오는 것입니다. 넘어오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일단 미래 소프트 중에서 미라소를 현재 이름이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교회로가 옛날로 지금은 단색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컴퓨터 이거 외에 이걸 중간에 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면 이게 비용할 수 있는 게 비용. 네네네. 로고 같은 경우는 이게 저도 이제 최근 거를 이제 지금 예전 자료여서 그런데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도 이제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2021년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 거는 저희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용을 말씀하셨었죠? 이름.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조금 특이한 이름이기도 하고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거 뭐 이렇게 좋은 의미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싶기는 한데 사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미라소의 이제 최초 이름이 이제 미라 소프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왜 미라 소프트였냐면은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원래 미래 소프트를 할까 하다가 조금 민망해서 그냥 어감이 좋은 미라 소프트를 했다가 어느 날 이제 푸트가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라소라는 이름이 이제 입에 착 붙고 괜찮아서 그냥 잘 쓰고 있는데 좋은 뜻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서.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첫 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미라소 플랫폼, 방금 보여드린 앱 기반의 시스템과 교회에 설치되는 이제 하드웨어 기반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앱 기반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저희가 온라인에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월 사용료 이제 플랫폼만 11만 원이고 그다음에 영상 기반 플랫폼이 이제 22만 원 이제 월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교회에 어떤 장비가 깔려 있는지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와 연동 가능한 때는 연동을 해야 되고 또 연동이 어려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걸 좀 교회에서 조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별도로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미라소 플레이스를 사용한 이 플랫폼까지 완전히 통합시킨 7개의 교회가 대부분 이제 저희 시스템이 통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장비,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보장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 저도 이게 굉장히 무거운 말인데요. 진짜로 예배 운영의 전 과정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저희가 보장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전선 하나까지도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가 그 요청한, 그리고 저희가 안정성을 보장하는 스펙대로 모든 것이 다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이 들어갈 때 어디서부터 생각을 하냐면, 교회의 예배 운영 형태, 등단 과정, 교회 구조, 그 다음에 그 방송실의 유무,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교회 내부 구조라든가 또 내부에 있는 뭐 영상 관제 장비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정말 소수의 인원이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통합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제 별도로 이제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답사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거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 공통 이용료 지금 뭐 몇 개 교회가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내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하고요? 네, 월 영상 기반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영상 기반 플랫폼인데요. 월 22만 원입니다. 22만 원. 네네네네. 인터넷 그뭐 그러니까 그 영상 자동화가 없이 플랫폼만 사용하는 경우는 월 11만 원입니다. 네네네네. 그게 따로 내는 게 그걸 두 개를 합쳐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업그레이드입니다. 22만 원 내면 둘 중에 하나. 네네.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네네네네네. 월 22만 원 네네. 포함. 네네네. 부가세 포함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하드웨어 교회가 만약에 견적을 보려면 네네네네. 견적을 보려면 그거는 거기랑 해가지고 따로 비용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예, 저희가 뭐 교회 내부에 있는 모든 이제 음향, 영상, 미디어 장비 전부 다 설치를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견적만 견적만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견적을 하는데 요걸 지금 견적하는데 따로 비용은 없습니다. 견적을 비용 받는 데는 안 먹고. 네네네. 저도 뭐 받고 싶은데 뭐 받는데 저도 본 적은 없어가지고. 저희는 거제인데 서울에서 거제. 거제. 우리가 뭐 거제. 거제. 그래도 요청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도권 근교는 이제 요청해 주시면 금방금방 좀 방문을 드리는데요. 조금 먼 거리 같은 거 요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몇 군데 모아서 같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방문 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몇 군데 모아서 방문 드리면은 저희가 뭐 몇 달 이내에 이제 일정을 짜서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방문을 한번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동은 가끔 갑니다. 하동 제 고향이어서 하동은 가끔 갑니다. 네. 하동 어디예요? 저 하동 옥정교회 출신이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옥정교회가 예배소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죠. 저희 집에서 그 옥정교회가 예배소로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연금 출신이시구나.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더 질문이 없으면은 맞춰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야기한 것은 예. 간단히 뭐 어떤 그 설명서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그 제안서 요청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요거까지만 보여드리고. 하드웨어 방송실에 교회마다 하드웨어가 다를 건데 하드웨어의 차이에 있어서 추가 비용이 이제 어떤 다른 하드웨어를 설치해야 비용이 추가하는 것, 교회 자체에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비용도 있습니까? 네네네네. 그것도 이제 다 같이 한번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제가 웹사이트를 불러드릴게요. 제가 여기 지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라소프트 거기서 만든 하드웨어를 예. 여기로 접속하시면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예. 교회 자체
자체적으로 하고 유튜브 이렇게만 그러니까 시스템만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저 플랫폼까지 같이 아, 네. 애초에 설계 자체가 플랫폼 연동을 이제 전제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뭐, 그거를 따로 떨어뜨려서는 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만 따로 빼지 않는다. 이거.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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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더 궁금하신 거는 이쪽에 해서 이제 요청을 주시면은 여기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